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청년부 사임 집회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이번 학기 말미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이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시민으로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아직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또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는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임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함. 네, 좋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되 구원받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그 즉시 누구나 예수님의 그 몸된 그 지체로, 그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인생의 어떠한 구간을 걸어가든지 간에 누구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다른 이들을 또한 함께 살려내며 길러내 가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교회의 어느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와 같이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욱 힘을 써서 어디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규모에 이르기까지,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단위까지 우리는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그 모든 지체들, 세포들, 여러분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따로 존재하나요? 함께 존재하나요? 당연히 함께 존재하죠. 여러분, 몸의 그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세포도 그냥 따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일부가 따로 존재한다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떨어져 있는 그 부위는 부패하고 상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 생명력이 돌게 되고 그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 수양회, 여러분 너무나 뜨거웠고 아름다웠고 너무나 좋았던 여름 수양회,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너무 벅차서 대답이,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들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오전 저녁 집회, 또 오전 집회뿐만 아니라 중간에 소그룹을 하는 시간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께 갖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은혜의 현장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 작은 단위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바로 그 현장까지를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앞뒤 바라보실까요?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죠.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살아냅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누구와 걸어갑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와 걸어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될까요? 바로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네, 성도는 함께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복을 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로는요, 10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 9절 이후에 10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악을 그치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랍니다. 또한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악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친구와 말을 섞지 말아야지, 내가 저기에 그냥 악담을 한 번 더 얹지 말아야지, 대응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를 하죠.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것은 지금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화평을 따라가 보시는 게 역시 좋습니다 나오시는 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역시. 네, 여러분 화평함을 따라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을 행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을 구하라, 선을 행하라, 그것을 따르라 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죠? 좀 모호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다면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화평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화평함을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분명하다라는 거죠. 혹은 내가 하나 되기보다는 나눔을 조장하고 혹은 상함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형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 축복송 할 때 전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축복할 때 좋죠? 좋으시죠? 네, 얼마나 좋아요. 서로 축복하는데. 저희 집에는 축복송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자꾸 부르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생일 축하해 불러줘 이겁니다. 자꾸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를 자기 한번 불러주면 그 다음에
내 친구 누구누구 이름 불러서 또 불러달래요. 또 부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엄마 부르래요. 네, 돌아가면서 이 아이에게는 그게 축복송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축복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한마디로 왼수, 원수도 아니라 왼수. 네, 그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우리 집의 그 오빠, 원수 같은 그 어떠한 사람, 직장에서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카톡만 이름만 떠도 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할 때, 복을 빈다, 덕담을 한다, 어떤 복을 누군가에게 안겨다 준다 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길면 100년이요 더 길어도 130년,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더 영원한 시간을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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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먹는 약도 마찬가지죠. 약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아픈 사람요? 중증 환자일수록 약은 더 필요하죠. 그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이야말로 약이 더 필요하고, 심한 사람일수록 섬김과 돌봄이 더 시급하고 더 장기간의 어떠한 돌봄과 섬김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 더 어려운 자일수록, 더 악한 자일수록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요, 사랑이요, 그 사랑의 모습인 헌신이요, 수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질책, 어려움, 비난,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욕을 당할 때에, 악함을 당할 때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실수해서 받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질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정말 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함으로 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선대하려고 할 때,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욕, 그때 당하게 되는 억울함, 바로 그 상황에서 도리어 복을 빌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욕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조금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당하는 그러한 어떠한 불쾌함과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걸어간 그 선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되 걸어가되 축복의 사람으로 도리어 복을 빌고 그에게 마땅히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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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단 말이죠. 머리는 다 압니다. 근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 그 마음에 그게 가득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말해줍니다. 알긴 알겠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와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를 욕하는, 또 때로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를 활짝 열고 정확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응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악행한다라고 말하는, 정말 어떤 우리 청년의 표현을 빌면 얼탱이가 어깨에 우리를 대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대하는 정말 그 악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가까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보면, 특히 이제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그 경기장에는 선수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만색 옷을 입고요. 누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심판은 최대한 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적정한 거리에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죠? 함께 그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정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판정을 내리죠. 파울이다 아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심판이 판정을 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찍이서 파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심은 그 경기장 안에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 공의 흐름과 선수들의 태도와 어떤 인상,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그 선수에게 달려가서 그 선수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 선수 바로 앞에서 옐로우 카드, 파울이다, 경고다, 퇴장이다, 이것을 심판은 그 선수 바로 앞에 가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지금 파울을 했고, 이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았고, 이 선수는 그래서 지금 퇴장이다라고 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상황만 알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도 생각도 그 마음의 출발과 동기도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인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참 너무나 귀하게 섬긴 우리 선배 리더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는 보니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불꽃같이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을 붙잡는 거, 거기에 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임하시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또 사임하고 나가면은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찐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습관이었는지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청년부에서의 문화, 청년부에서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익숙했던 어떤 역할, 거기에 익숙해서 내가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애쓰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갈급함으로 나아가는지, 이제 그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임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들을 휙휙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대어서 욕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떠한 상황을 놓고 나를 정당화하면서 밝혀져서는 안 될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쇠고랑을 차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왕왕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축복하며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려는 바로 그 길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년부에서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의 마음만인 것 같은데, 정말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 정말 죽음을 앞두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와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더라,
정말 예수님처럼 선택하더라. 예수님처럼 우리 함께 했다. 예수님처럼 축복하더라.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평가하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